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했고요. 지금 초대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사에 언제든지 그런 건 있었으니까. 그래서 분별해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의 영인지. 분별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사실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오해를 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들도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예수를 시인 안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까지 시켜요. 근데 결론이 뭐냐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도록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도록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에게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영 아닌가. 왜냐하니까 그게 예수를 시인한 것이지 예수 다 이야기한다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만 딱 나오면 됩니다. 그리스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남는다든가 어떤 사람이 한 메시지가 남는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딱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평생 목회를 해야 되겠지만은 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남는다든가 그거는 틀린 것이지요. 나의 말이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저 목사님 대단하다. 틀린 설교입니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 말이야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건 진짜 나쁜 설교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독가 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거의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 한동안 그랬었어요. 왜 난 저래 못하지? 참 대단하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생을 걸 수도 있겠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지가 남아서도 안 돼요. 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 남도록. 그럼 목사의 역할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초림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부터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이 서도록 역할을 하는 게 사제의 역할이요, 목사의 역할이지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중세 이전부터 지금 가톨릭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제가. 그러니까 가톨릭이 얼마만큼 틀렸느냐? 심지어는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냐니까 사제에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그거는요, 어떻게 감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가톨릭의 영향이 지금도 개신교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늘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돼.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남아야 돼.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아. 나도 모르게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목사가 기도하면 복을 받아. 이런 생각 속에,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따지면 틀렸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축복은 구약입니다. 축복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축복권을 돌려드려야지 중간에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축복권, 그 다음에 지리권, 지금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목사가 근위를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물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목사나 장로가 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장로가 치리를 하면서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착하게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성경적이지. 우린 목사님들 심심하면 그러잖아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면서. 축복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중간에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적그리스도거든.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의연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심을 때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니야,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봐줘야 돼 라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 하나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결론이 나는 게 성경이요, 이 결론이 나는 게 교회요, 이 결론이 나는 게 목사요, 이 결론이 나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안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말도 맞지요. 본래 처음에 만드는 인간은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 생겼지요? 창세기 3장 문제 생기면서 그때부터 인간이 고통스러워졌고 힘들어졌거든.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지금 애를 놓으면 그 아이의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쁘지만은 조금 커보세요. 기쁨보다는 또 때론 고통이 더 많을 때가 많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근사님들 다 원카 착한 애들만 키워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기쁨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든 건 우리가 알기로는 아닐 텐데. 아니, 인간이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을 범하면서 인간은 고통스러워졌지 않냐? 그러면 늘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저지를 줄 몰랐습니까? 어떻게 창세기 3장 저지를 줄도 모르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이게 마귀에게 속아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을 줄 전혀 예상도 못하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을 줄 몰랐고 고통에 빠질 줄 몰랐는데 빠졌단 말이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에 빠질 줄 전혀 모르고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과연 그분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3장 저지를 줄 모르고 하나님께 이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꼬임을 받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귀신에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성경으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이게 깨달은 게 바울이거든. 영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니 인간이 고통당할 줄 알았단 말이요. 그런데 만들었단 말이요. 이유가 뭘까요? 고통당할 줄 뻔히 아는데 그래 니네들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존재입니까? 정말 살면 살수록 고통이 더해가는데요. 예. 지금 우리 하율이 말이요. 지금 울으면 막 웃어요. 다른 사람은 더 웃는데 나는 좀 덜 웃는데 그래도 웃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야. 어릴 때 우리 선민이 같은 경우는요. 울으면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깔깔깔깔깔 하면 넘어갔어요. 애가. 그렇게 잘 웃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까꿍한다고 그 웃고 있는 애는 약간 막간냅니다. 그때는 안 웃습니다. 지금은 어르면 웃거든. 그런데 좀 크면 어른다고 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보면서 반응을 하면서 깔깔깔 웃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요. 자라면서 그게 뭐냐니까 고통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웃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조금 좋아요. 키워보세요. 좀 있으면 하율이 저 키워보세요. 5살쯤 되면 죽이고 싶어. 그래, 죽이고 싶은 5살이라 그러거든.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지 고집밖에 안 남아있어 그때는. 그 이전에 우리 홍조 목사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애 죽일 수 있는데 진짜 그때는 자기 고집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애가 안 웃습니다. 제가 코미디 봐도 잘 안 웃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뭐 이 제주 썼는데 보면 아이고 저기 뭐냐 저 정도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안 웃고 앉아 있거든 나는. 네, 왜냐니까 그만큼 인간은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이전에는 그나마 이런 비슷한 답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이 고통스러운 존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오해한 겁니다. 이 단어를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빠져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당할 줄 뻔히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범할 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 니네들 한번 고통 겪어봐라.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뭐냐니까 축복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참 다 이런 메시지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래 축복이 올 것이다. 글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 오는 것보다 불신자들이 받는 축복이 더 클걸요? 그럼 하나님 뭐죠? 또 예수 무당 비슷한 것들이 보면 막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거는요, 차라리 그 제대로 신받은 무당에 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안 나오지 않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의문이 왔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란 표현을 했습니까? 이 땅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혼자 계실 때, 이때가 바로 창세전이고 영세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미생물이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미생물은 스스로 존재했단 말인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가 스스로 존재한 것 같기는 한데 말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존재했다는 분이 계셔. 그게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했는데요,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이 땅 창조와 관계된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 창조와 관계된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어떤 면에서 이 땅 창조로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 창조를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사실. 이게 창세전이고 영세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데 창조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근원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시작이요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만물은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이 본래 고통 당할 줄 알고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죠. 고통 당할 줄 알고 창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여기에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뭡니까?
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정말 멋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 모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에 손톱끝만큼의 범주로 벗어나 버리면 그게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물 속에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영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 범주에 벗어나는 게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있게,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세상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능력 있게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얼마나 인간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행복이 모습이 행복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행복이라는 사실. 요 범주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게 그게 고통이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당하죠? 그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주에 벗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 범주에 벗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범주에 벗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요걸 보여준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근원이고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이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골로새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그리스도에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 그리스도에게 올인되어 있다. 아니면 이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이 근원과 본질을 가진 사람들, 근원과 본질 속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답을 가진 사람들, 더 이상 절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근원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인물이 누구냐니까 요셉이단 말이죠. 저는 어느 날 진짜 이 인물들이 이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돼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것 같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니까. 아무리 예수를 100년 믿어도. 지금은요,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해되는 은혜는 있습니다. 보세요. 욥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믿는 모습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그 정도 뭡니까? 그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이게 주권인데. 주권이 인정됩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욕해도 기분 나쁠 텐데. 기분 나쁜 게 잘못되고 안 나쁜 게 잘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 맞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교회를 100년 다니고 교회를 10개 지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 10개 짓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인간은 교만해져 있지. 그럴 겁니다. 가서 어디 가서 간증할 겁니다. 나는 교회를 10개 지었다면서. 또 그건요, 교회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박수치고 그럴 겁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이런 생지랄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 어떻게 이 그리스도라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됐구나. 이 땅의 근원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리스도야. 왜 창세기 3장 이 땅에 고통이 있느냐?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거지. 요 비밀을 아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고통이 안 돼. 그게 올인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요런 올인된 사람들이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이 어떻게 목사님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세웁니다.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기준이 뭐지요? 행복이라는 기준이 내가 잘 돼 있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잘 안 돼 있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돼 있는 게 행복. 그러면 행복이라는 기준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가 불행한 거거든. 그 기준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해 있거든.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무슨 존재냐, 나쁜 존재냐, 그 기준은 어떤 면에서 도달하기도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래, 그 기준 세워놓고 맨날 불행해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의 기준이 뭐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저주를 안 임한다면서. 예수 안 믿었더만은 큰 가정에 3명이나 암이 걸리고, 암 안 걸린 게 기준이거든. 여러분, 의학적으로 70 넘으면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 걸린답니다. 50대가 암 많이 걸립니까? 70대가 암 많이 걸립니까? 50대는 암 걸리면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70대는 암 걸리면 모르고 죽는 사람도 꽤 많아요. 70대 넘어서 암 걸리면. 그런데 70대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 걸린답니다. 의학 박사가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70대쯤 되면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왜? 많이 살았으니까. 근데 50대 되면 더 살아야 되니까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50대 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암 걸린 기 저주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거든. 그걸 기준으로 세워놓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암 걸린 것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암 걸린 것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세계하고 마귀 세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 한 부분이 마귀 세계지. 그 마귀 세계에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마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냅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야만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암 걸린 것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안 걸려야 되니까, 내 자녀는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면 상대적으로 불행해.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 안에서 암 걸리면 말도 못해. 희한하게 철저한 이혼론 속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우리요. 왜냐니까 마귀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귀를 하나님과 대적관계로 만들어놨거든.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대적관계입니까? 마귀도 하나님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지. 마귀도 하나님 일을 하는 존재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지.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쉽도록 만들어줬을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귀신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기준이 틀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 나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잘 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일찍 죽고 참나. 그러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전부 다 저주받은 거네요. 어떻게 그따구로 설교를 하시는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으면 저주받은 겁니까? 어린아이가 뭡니까? 약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래, 영적 문제가 많아서 장애아가 태어나고 이런 식 아닌가요, 혹시? 와, 생각보다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기준이 다 망가져버린 거죠. 어떤 게 기준입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과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건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잘 알시피 빌립보 3장 7절 8절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폐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울이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기준이 다르요. 가치가 달라요. 저는요, 이걸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진정한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오는 고통을 없애려면 간단해요. 자녀 없으면 돼요. 남편 때문에 오는 고통을 없애려면 간단해요. 남편 없으면 돼요. 경제 때문에 오는 고통을 없애려면 간단해요. 경제 없으면 돼요. 많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고통이 와요. 경제 때문에 오는 고통을 없애려면 간단해요. 이번에 뭐 추석 특집인가 뭐 거기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요. 남자가 지리산 어떤 뭐 중턱에 사나 봐요. 보니까 집도 막 흐르면해요. 네. 이제 이게 오토바이 하나를 탁 끌고 아주 남자들 로망되는 오토바이를 하나 탁 끌고 지리산을 막 다니면서 사진을 찍더만. 본래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그냥 이제 사진 사로 바뀐 겁니다. 예술 분야에. 그래서 막 남들은 비 오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때 사진 찍으러 간대요. 왜냐니까 남들이 다 찍는 거 찍으면 그게 사진이냐고. 그래가지고 늦게 결혼해서 둘이서 사는데 이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좀 이렇게 조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러니까 집을 하나 사자고. 절대 사지 마라.
이게 하여튼 잠깐 봤는데 뭐 하여튼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대화를 뭐라 하냐 하니까 돈을 벌 것 같으면 나를 떠나라. 돈을 벌 것 같으면 나를 떠나라. 나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 하여튼 그 말에는 그런데 옆 보면서 그럼 돈은 뭘로 먹고 살지? 뭐 먹고 살 만큼 있나 봐. 그렇죠? 먹고 살 만큼 여유 있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집도 막 이렇게 너무 집 사는데 막 다 지금 뭐 이렇게 지리산에 뭐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은 경제 때문에 오는 고통은 없을 겁니다. 왜?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경제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죠. 간단합니다. 저는 어느 날 돈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됐어요. 어느 날 저는 성공이 필요했어요. 그래, 성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면 되는데 성공을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때문에 살았죠. 그게 행복했거든. 어느 날 그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나를 그래 만들어요. 어느 날 그것마저도 다 꺼내놓은 겁니다. 저는 성공을 내려놨어요. 축복을 내려놨어요. 역사를 내려놨어요. 진짜 그때서 보이더라고요. 역사가 이렇게 하면 진짜 보이는데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 막 붙잡고 막 하루에 뭐 3번씩 기도 안 되나 뭐 25씩 기도 안 되나 역사를 위해서 막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일단 안 보입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내 경쟁자가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세상 원리 속에 계속 집어넣어가지고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원리에 벗어나서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풍부한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풍부한 예수를 맛봐야 돼요. 원대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능력이, 힘이, 비밀이. 그 원대한 그리스도를 맛봐버리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약간 그릇이 크면 돼요.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 내가 키워야지 그래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릇을 키워서 성공해야지 절대 그릇 안 큽니다. 성공이 필요 없으면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불교에서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가 훨씬 어떤 면에서 멋있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엉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개똥 같은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바뀐 겁니다. 가치가 바뀐 겁니다. 응답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걸 여러분은 이때서 조금씩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이 땅이 드디어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이 땅의 세상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 품 안에 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해요. 지금 우리가 듣는 메시지로는요, 교인들끼리라도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이익을 취득하는 게 세계복음화야. 왜? 그건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내가 이득을 취해서 내가 돈이 생겨서 이득을 취해서 헌금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뭐냐?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내가 다 살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본다.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한다.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보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게 뭐가 함정인지도 안 보여요. 왜?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어떤 성공이 매여가지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이득이 매여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교회와 목사 관계도 뭐냐? 이득 관계입니다. 이익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득을 채우는 거고, 성도는 또 목사를 이용해서 이득을 채우는 거고.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다 이익 관계지. 이런 비참한 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영,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도 예수 시인해요. 영접까지 한다니까. 그러나 그건 거짓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압니까? 똑같습니다. 몰몬교 압니까? 똑같습니다. 몰몬교도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몰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하지만은 거기다 사람을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몰몬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겁니다. 4절과 5절,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리스도로 답 나온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큰 이기 때문에. 5절,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지 않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하나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계속될까요? 과연 인간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존재인가?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들었냐? 고통 속에 피할 길이 그리스도냐? 물론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그 그리스도의 조금이라도 범죄에 벗어나면 그게 고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만 알고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의 기준이 될 때, 이제 여러분 기준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기준 아닙니다.
조금 힘드니까 내가 힘들지만은 감사하자, 그게 아닙니다. 힘들지만은 감사라는 말 자체가 틀릴 거예요. 모든 게 감사지. 우리는 막 힘들지만은 힘들 때 감사하자. 또 그게 또 뭐가 있냐니까,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어쩌다가 우리 신앙 이래 돼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게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응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가장 행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 행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 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실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한 단어로.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때론 고통이라고 볼 수 있고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가장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우리 생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는 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단어가 벌써 우리 마음을 행복해 만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